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19절 말씀부터 48절까지 제가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다 같이 4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것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팔레스틴 작은 땅에서 시작한 이 전쟁의 불씨가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는 공격과 보복 속에 피 흘리는 그 많은 아랍 사람들과 또 미군들의 희생을 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중동 평화의 선구자인 이츠하크 라빈 전 총리가 1995년 11월 4일에 텔아비브에서 극우파 유대인 청년 이갈 아미루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 당시 그가 외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평화와 바꾸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쏘았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암살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를 일삼는 아랍의 강경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신이 하게 하신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이 하루 일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과 함께 간단한 설교문이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묵상집을 이렇게 읽고 하루를 집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할 때 늘 먼저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 쓴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죄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세운다는 확신 속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분쟁할 때나 혹은 개인이 이렇게 싸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사탄과 싸운다는 명분하에 상처만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응답받았고 당연히 베냐민 자손은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2만 2천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이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시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또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 속에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도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두 번의 아픔을 당하고 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거기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묻게 됩니다. 우리 형제와 다시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자.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결국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자손 용사 25,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을 갔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은 전부 불타버리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진멸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엄청난 피해만 있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양쪽이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21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때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형제들을 죽였구나. 꼭 싸움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고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싸움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야 됩니까? 제가 깨달은 말씀은 싸움의 결과는 전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라도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개인 간에, 부부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성도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결과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패자만 남고 폐허만 남고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왜 싸워야 하느냐, 왜 이렇게 결과를 대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아예 우리 마음속에 싸워야 할 그 요소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이 모였습니다. 실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연합군이 교만해진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미 싸움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을 아예 징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중에 누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동의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결심했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싸우라. 우리가 싸울 테니 하나님 동의해 주세요. 힘 실어 주세요. 이것은 교만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결혼할 상대자를 다 골라놓고 아버지,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두 번의 전쟁에서 4만 명의 희생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40만 명이나 돼도 우리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베냐민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자, 이런 결의 속에서 4만 명이 죽는데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4만 명이나 죽고 그 다른 식구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지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니다, 우리 자식 불량배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이제는 합의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계속 교만해가지고 또 전쟁을 수행할 때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되는 그런 슬픈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교만했고 베냐민 자손도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최대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를 여러분들이 압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습니다. 항해사는 이 거대한 배를 신뢰한 나머지 무전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했어요. 이제 시야에 빙산이 들어올 때 그제서야 당황해가지고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빙산이 있다고 하는데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장은 맞장구 치듯이 고웃음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교만하게 진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슬픈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그 재물, 내가 쌓아놓은 거,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 될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한 자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를 성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그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왜 내가 실패합니까? 신앙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가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누가 먼저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다 해놓고서 누가 먼저 전쟁을 할까요? 자기 배필을 다 정해놓고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다 해놓고 나한테 하나 안 해주면 뭐 또 그냥 집 나갈 거고 할 수 없이 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려는 것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우리 종이 돼서 안 된다고 말해요. 언제나 우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승자가 있고 이기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명분은 옳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겠다는 명분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하는 그 태도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이방 민족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동족, 자기 정말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이 아픔을 당하면서 그들을 이방 민족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베냐민 지파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남은 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는 성을 불태우고 가축까지 죽인 건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은 아예 가축까지 다 멸하고 다 불에 태우라는 것과 자기 형제를 어떻게 이방인 취급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4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성읍을 다 불태웠다고 그랬습니다.
명분이 오를지라도 반드시 방법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베냐민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아무리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들을 치면서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한 몸인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저들이 2번이나 전쟁에 실패해서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제서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자기들의 잘못, 형제들의 그 아픔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아픔을 먼저 깨닫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누가 잘못을 하거나 좀 잘못된 행위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짓을 하느냐? 전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고 싶거든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권면할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되고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보다 더 내려가고 그 사람을 높이 하고 그제서야 권면하고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직원 선정하는 투표를 끝냈습니다.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된 사람도 안 된 사람도 여러분들이 무슨 권면할 수 있습니다. 또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위치에 대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하라고 말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없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권면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많다고 말해요. 오히려 위로한다면서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예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 되거나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권면이나 위로도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위로한다면서 상처만 줘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결과는 평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으로 그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 사랑 외에는 아무 해결이 없어요. 2번씩이나 전쟁을 하면서 같은 형제가 4만 명이나 죽을 때 얼마나 아파요? 장정이 4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의 딸린 식구, 부모, 형제, 남편, 처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쯤 되면 베냐민은 자기들의 번제 때문에 이렇게 희생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형제 베냐민과 더 싸우리까 말리까 금식하면서 화목하겠습니다 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자신들도 그 소리 들으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여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불량한 자식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겸손하게 회개했더라면은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살았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나 베냐민 지파나 양쪽 다 나름대로 명분을 가졌어요. 명분. 이 명분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다고 말해요.
마치 우리가 이 명분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 이것이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분이 다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행동이 잘못됐다면 그걸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해요. 명분이 옳다고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명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분내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소리 지르는 건 전부 명분이 옳다고 말해요. 그러나 명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는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양옆에 계신 분 좀 훈련 받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는 싸울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 땅 분배를 하게 되고 지금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과 싸워야 되는 처지에 있을 때 저들이 합심해서 이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동족끼리 싸웠다는 것은 대상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군대끼리 아군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싸웁니다. 성내기도 하고 큰소리치기도 하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바른 대상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니라.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힘써 씨름해야 되는 것은 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분명히 정체의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람들의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싸우는데 한몫 껴가지고 소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바울은 마지막 그 임종에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자신이 전도하여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죄와 사슬에 매여 있는 생명을 구해내려니까 영적 전쟁을 했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전쟁을 방불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경건치 못한 이 죄악된 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자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동포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싸우되 대상자가 죄와 싸워야 돼요. 죄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전부 양보하면서, 죄하고는 타협하면서, 죄는 따라가면서 공연히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사람과 이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가 나쁘지 어찌 사람이 나빠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죄가 미운 거예요.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옛날에 친구들이었어요.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미운 거 아니에요. 저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행여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는 분 있습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할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양보하고 절대 희생하고 절대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나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내 아내도 음행을 했던 첩이니까 우리 잘못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묻혀뒀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안 나요. 혹시 너무 분이 나면 조용히 이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할 때 제사장이 각 지파의 장로들을 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의논했더라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공연히 싸움을 붙였어요.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말하든지 이간질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면 반드시 우리 생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응답 받았어요. 남미에 가면 아르헨틴과 칠레가 길게 국경을 이었어요. 그래서 국경이 길다 보니까 자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다가 예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동상 가까이 갔는데 앞에까지는 못 갔어요. 너무 눈이 많아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동상을 보면서 아르헨틴 사람과 칠레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누군가가 이 여론을 조성했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틴을 향하여 있고 우리는 등을 대고 있다. 그러면서 저거 동상을 바꿔야 된다. 부셔서 다시 예수님 얼굴을 우리 칠레로 보내고 등을 아르헨틴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또 여론화돼 가지고 그렇게 하자니까 아르헨틴이 동상 부시기만 해봐라. 우리 다시 전쟁한다. 이러면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싸움하는 거 봐요.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조그만 문제예요. 부부싸움 해봤죠? 조그만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감정이 막 고조됐을 때 한 분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르헨틴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그쪽을 향해 있고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한 줄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안정시켰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서 서로 화목을 시켜야 돼. 서로 없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여러분이 들어가서 화해를 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지럽고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움이 변하여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연합군 4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딸린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성읍이 다 불타고 그리고 2만 5,100명이 죽었습니다. 다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21장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21장 2절 보니까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 저녁까지 대성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한 지파를 잃어버렸습니까? 완전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하기 전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고서 기쁩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난 싸우니까 기분 좋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싸우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큰 소리 치면요 결국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몇 번 큰 소리 쳤지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것은 다른 한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른 한쪽이 아픈 거예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언제나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 30만 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1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락 전쟁, 미국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락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게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이겼습니까? 승리는 폐허 위에, 이 잿더미 위에 세워지는 기념탑과 같습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미국에 지금 홈리스들이 많아요. 집 떠난 사람 거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거지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도 이제 이 필라델피아를 위해서 우리가 홈리스를 위해서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데요, 이 홈리스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전쟁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에 나갔다가 사람 죽였던 그 공포심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가 죽였던 사람 소리 지르고 쐈던, 그래서 억울한 이 백성들이 죽었던 게 자꾸 나타나서 잠을 못 자니까 할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고 할 수 없이 마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을 제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 받아주겠어요? 할 수 없이 집을 나가고 그냥 거리에서 거지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이기었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이기었노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비결은 십자가 지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이기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세상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게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가면 교통사고 나면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 막 소리 질러야 돼. 자기가 해놓고도
여기서 그랬다간 티켓 떼요. 미국은 그게 안 통해. 여러분, 성도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마음 아프지요? 그렇지만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어요. 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는구나. 다 우리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미우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는 영생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기본 교리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죄가 없어도 좋아요. 억울하게 당해도 좋아요. 정말 멸시받아도 좋아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묵상하면서 보세요. 싸움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거. 아버지요,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코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무언가 해야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은 교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상대가 살도록 내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연륜이 더 깊어가면서 나이가 더 들면서 어찌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의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져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나도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십자가 지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삶으로 나로 인하여 미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화목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